주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육도 다시 사시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짧은 퀴즈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 이름은 뭘까요? 넌센스입니다. 맞추시는 분은 제가 떡을 하나 더 드리죠. 할렐루야. 노인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잘하시는 우리 전사님.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여러분들 나이는 앞으로 아무 필요 없으니까 나이아가라. 할렐루야. 나이아가라 폭포 잘 기억하셔서 내게 나이는 아무 필요 없다. 나이아가라 하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일을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드리려고 딱 나오는데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새벽에 2층에 멈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권사님들이 3층에 새벽 기도 드리러 오르락내리락 하지 2층에 멈출 일은 없는데 내가 나가는데 2층 엘리베이터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 낯선 한 분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목이 너무 마릅니다. 물 좀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멀쩡해 보이길래 안 믿었는데 근처에 가니까 얼마나 안 씻었는지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노숙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고 제가 이제 안경하고 좀 챙길 게 있으니까 성경책을 딱 챙기고 갔는데 책상에 멀쩡히 있던 안경이 없어요. 안경이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 데리고 4층에 올라가서 물을 주니까 물을 막 종이컵을 2컵을 연달아 막 마시는 거예요. 목이 많이 마르셨구나. 배가 고프다 그랬는데 이 사람을 그냥 돌려 보내야 되나, 밥을 차려줘야 되나, 이 생각이 막 혼돈이 오다가,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가 있어서 제가 밥은 못 챙겨드립니다. 제가 떡을 좀 드릴까요? 하니까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떡을 꺼내서 이 떡이 지금 딱딱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게 좀 녹으면 드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거를 또 그냥 보내게 그래가 물 한 통하고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보는데 없어요. 내 안경이. 그 비싼 것도 아닌데. 그 시가 그거 2만 원만 밖에 안 해요. 그 돋보기인데 그거 비싼 것도 아니라 다초점이면 비싼 건데 그건 돋보기거든요. 비싼 건도 아닌데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기도 그리고 다시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이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어제 분명히 오후에 그 안경 끼고 그거 가지고 또 설교 준비하고 다 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딴 데 치우지도 않아요. 우리 은정근사님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이래 책상에 보면 안경 그거 있죠. 그거 갖고 안경집도 없어. 그리고 안경도 없고 안경집도 없고 그것만 딱 가져갔어. 이상하다. 혹시라도 내가 또 혹시나 잘못 생각했나 싶어서 혹시나 지나가다가 보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거 가져갈 일이 없는데 그래서 메시지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필 부활절 아침에 여기 지금 와서 3년이 지났는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3년이 지나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전에 노숙자도 한 2명 왔었어요. 그런데 물건 잊어먹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다시 이 건전지를 끼웠어요. 그 건전지를 끼우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거든요. 그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했는데 부활의 아침에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메시지가 많이 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셨을까? 밥을 먹여서 보냈어야 되나?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고 아니면 컵라면이라도 하나 주고 보냈어야 되나?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예배도 중요했지만 그 사람이 나보고 배고프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잘못이었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앞에 주위에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오거든 꼭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물은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물 한 끼 또 식사 한 끼 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실천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다시 한번 더 이 부활절 날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았는 사람의 이 삶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요,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데 어떻게 해서 가느냐?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이 제자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지금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장면부터 지금 이 스토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로 고향 가느냐고 물어봤는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일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물어봤던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마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메시아는 익숙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의 왕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용이 바로 22절,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시체도 누가 치웠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끝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우리의 왕으로 온다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우리는 다시 우리가 했던 생업을 하러 가자라는 내용이 그입니다. 근데 부활한 주님과를 만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세 사람이 변화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이 이들에게 나타난다는 증이죠. 첫째,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해주시느냐?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셨는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우리 32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전이나 오후 설교 때 혹은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할 때 마음이 뜨거우면 안 되고,
아침에 그런 예화를 얘기할 때 뜨겁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부활을 만난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내가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 말씀이 드디어 내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이 제자들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읽고 깨닫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는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축사하시고 이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하고 나니까 떡을 먹으면 이게 누구의 떡이에요? 이 떡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 그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들은 성찬식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한 몸이 됐다는 이 놀라운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네. 할렐루야.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그전에는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먹고 말씀으로 이들을 알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고 영적 지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런 영적 지각이 열리게 되도록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는 분이 혹 여기 계신다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눈도 열리지 않을 뿐더러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주님이 위해서 내가 눈이 밝아졌을 때에 비로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나면 내가 깨닫게 되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시는가?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그들의 성경을 읽어서 예수를 만나므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마음을 열어서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읽히워진다는 말과 성경이 읽고 깨닫게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성경이 읽히워지는 말은 성경 속에서 그냥 성경이 읽히워지고 내가 성경에서 감사가 나오지만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일깨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진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 깨달아진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진다는 뜻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권세가 되고 또 재물이 되고 내 쾌락과 내 욕망,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눈의 가치가 됩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럽니다. 내가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내가 또 이 권세를 가져야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아주 잘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그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이 영적인 지각이 예수를 인해서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숙자가 봐도 내가 물 한 그릇 대접하게 되고 내가 먹는 양식을 나누어 먹게 되고, 왜냐?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지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나칠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오늘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전에도 제자들은 만났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들의 눈에서 주님이 보여주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보였던 영적인 시선과 그들의 삶은 그냥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었다. 그것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이 그들과 함께 다시 나타나시고 또 그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 육의 양식을 주고 예수를 보는 눈이 밝아졌을 때에 그들이 세 가지 복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이 이제는 나타나는 모습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예수의 부활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둘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셋째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의 주주 되신 것을, 메시아 되신 것을, 구원자 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묻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번 더 이 퀘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맹목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고백할 사람이 가장할 태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행위,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의 모습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할렐루야. 다음 날 며칠 있다가 몇 시간이 지나고가 아니라 곧 그때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부활을 만나고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증거하러 갔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그 증시로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한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 영원히 계실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그 두 제자는 즉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게 믿겨졌다면 우리는 즉시로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한테 있다면요, 우리는 순종과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있고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아는 자들은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알긴 압니다. 많은 기독교 방송 매체들 중에 말씀이 쏟아지게 있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읽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 읽도가는 것도 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제가 아직 확인을 많이 안 해봤는데 성경 읽도가는 것도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부활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성경을 듣고 깨닫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행했던 이 삶의 표현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뭘 했느냐?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들은 다시 같은 길을 갔을까요? 아니면 그 열제자들을 만나러 갔을까요? 가던 길을 가겠죠.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다시 열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깨닫게 될 때에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가던 고향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봤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야,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부활의 주님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들의 삶은 바뀌어버려요. 베드로도 고기 구워 먹으러 갔고 어부하러 갔고 다 떠났던 이 제자들이요, 오순절에 성령의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요, 나중에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방식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음의 길에 나아가는 11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울된 바울이 끝까지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죽음의 상황 안에서 주를 위해 던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성경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이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나요? 이 질문에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온 세계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지만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정말 부활한 나를 믿느냐라는 말씀이죠. 너는 정말 부활한 나를 믿느냐?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과제는 뭐냐?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우쳐서 살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모가 요 최근에 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해요. 이 요양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말씀 주제는 두 개 하나입니다. 여보, 꼭 복음 전해라. 그러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우리 가는 그 전도 물품 있죠. 그거를 내가 오늘부터 매주 이제 갖다 주면서 베풀면서 처음에는 좀 베풀어야 됩니다. 그분이 남녀 호랑교였는데요. 남녀 호랑교. 남녀 호랑교가 참 흔하지 않는데 최근에 또 남녀 호랑교가 잘 보더라고요. 그래, 남녀 호랑교 그 사람이 사모 말 들어보면 기도한다 그랬죠. 막 씻고 기도한다 그랬죠. 예. 야, 참 어떻게 보면 요양사 부를 정도가 되면 몸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단들 하는 행동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깔끔한지, 얼마나 규칙적인지,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그 행위가 철두철미한지 우리가 그거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우리 시간 날 때 오고 우리가 좀 생각날 때 오고, 그러나 그들은요, 딱 시간 되면 씻고, 이 몸이 불편한 사람도 씻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한지 모르겠지만 남녀 호랑교, 저는 잘 몰라요. 남녀 호랑교는 안 겪어봐서 아마 이 불교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교들은, 근데 내가 했어요. 여보, 매일 가서 잼도 하나 갖다 주고 떡도 하나 갖다 주고 또 뭐 하나 갖다 줘라 하면서 서서히 복음을 전해라 할게. 자기가 그 목표를 잡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직장 속에서 이 직장이 내가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과 후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와 이 직장을 주셨으면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돼야 되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입이 띄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3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정말 이 노방전도 가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부끄럽고, 뭔가 하기 싫고,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하다 보면 숙달됩니다. 하다 보면 숙달되고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굳셈 기도하고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불가능한 게 없을 줄 믿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끝까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물품을 나눠드릴 테니까 꼭 이 전도하셔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글로벌한 사람처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읽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깨달아져서 즉시로 가서 11 제자에게 주님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산 받아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00가지 달달달 안 외워도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만 하셔도 그 속에 메시지가 많이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부활했던 나를 정녕 믿고 있느냐? 오늘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다거든, 그 즉시로 주님과 기도와 회개의 화합을 하시고 또 그 이튿날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마트에서 어디를 가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